어느 목사님이요, 점심 식사를 하시려고 식당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우리 교회 집사님이 먼저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갑게 가서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벌써 거하게 취해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해요, 서로 보기가. 당황은 했는데 목사님 인사를 해야 되겠으니까 집사님 이렇게 대낮부터 술을 드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약간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집사님이요, 도리어 큰 소리로 대꾸하시기를, 목사님 그 뭐 반주 좀 한잔 할 수도 있지, 너무 그 빡빡하게 그러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당황을 하셨어요. 민망해야 될 집사님이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대드니까, 집사님, 이 교회 직분을 맡은 집사님이 돼서 이렇게 술을 드시면서 이렇게 당당할 일입니까? 이 적반하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요, 더 당당하게 적반하장, 목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네, 적반하장이라서 내 술을 마십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고 왔더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적반하장으로 사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뜬금없이 사행시. 목사님이 또 그 와중에 또 운을 띄워주세요. 오늘 한번 띄워보세요. 적당한 반주는 하나님도 장려하신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속담처럼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있죠. 대학생들 이제 시험 기간이 딱 끝나면은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한테 애원을 해야 학사 경고를 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요,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뭐라고 써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친구가 편지를 쓰는데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교수님도 죄송하시죠. 교수님이 문제를 어렵게 내지 않았으면 제가 시험을 망칠 일이 없었을 텐데. 인사합시다. 적반하장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 적반하장으로 따지는 꼴이요, 참 어이가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이 꼭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따졌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노란 글씨,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데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의심했을까? 왜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 섞인 질문을 쏟아놓고 있을까? 그것은요, 이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 박진우 집사님 기도를 참 은혜롭게 잘해주셨는데, 아직도 우리의 삶에는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들의 삶에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삶의 문제들과 고난들이 가득했는데요. 먼저 이 말라기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말라기는 연대표를 보시면 구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한 책이잖아요. 시기적으로도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고 70년 후에 이제 귀환을 하잖아요. 1차, 2차, 3차에 의해 귀환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3차 귀환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 느헤미야, 에스라와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대에는 이제 바벨론, 지금은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된 그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시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을까? 먼저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지금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느헤미야에게 전해지는 예루살렘의 소식입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어떻다고요? 노란 글씨 시작.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상황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신들의 고향, 사실은 자기들은 다 이제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1세대는 다 죽었을 거고요.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가 돌아간다, 귀향한다라고 했을 때 저마다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우리의 삶의 형편이 이 머나먼 타국 땅, 이 페르시아, 바벨론의 옛 바벨론 땅보다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 땅이요, 사람이 살 땅이 아니에요. 완전히 폐허가 돼 버렸는데 그 폐허가 된 와중에도 주변에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침략해 와서 자기들의 재산을 약탈해가고 식량을 빼앗아가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 1차 포로 귀환 때 성전 지을 때 또 느헤미야가 성벽 지을 때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그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들이 이제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이 농사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불러 오셨으니까 풍성한 소출을 주시겠거니라고 기대했지만 소출이 나오지 않아요. 그 땅은 너무나 박토라서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도 못 뿌리고 추수도 못하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협조를 안 해주세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가난해요. 배고파요. 굶주려 있어요. 삶은 늘 불안정해요. 언제 자기들의 목숨이 저 이민족에 의해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 가운데 많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저 바벨론 땅에 살 때가 좋았다. 우리가 돌아오지 않고 저 땅에 살 때가 훨씬 좋았는데 괜히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와서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구나. 해결되지 않은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땅에 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따라 하실까요? 적반하장입니다. 이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원망이 방금 배경만을 놓고 보면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나라도 그러겠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삶이 힘들면 나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겠다 싶지만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불신과 원망이 적반하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지금 원망으로 불타고 있는데 그 원망으로 불타게 된 진짜 원인을 그들이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원망이 적반하장인지 우리 몇 가지 한번 이유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멸시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삶이 피폐해진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들의 삶이 이렇게 피폐한가는 돌아보지 않고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요. 적반하장입니다. 그들이 피폐하게 된 첫 번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영광스럽게 높여드려야 될 사람들인데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시작된 말라기 1장의 모든 내용은 그들의 병들어버린 예배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가지고 와서 마지못해 예배 의식만, 종교 행위만 하고 있을 뿐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곧 예배에 대한 멸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모멸감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더 모멸감을 느끼실 때는 우리가 죽어있는 예배를 드릴 때, 마지못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감사함이 없이, 감격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돈을 무슨 적선하듯이 기부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물에 하나님은 모멸감을 느끼세요.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감격이 일어나지 않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 예배당에 오는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간혹 있다는 속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멸시하러 이 자리에 나왔느냐? 왜 내 마음에 모멸감을 주려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 차라리 그렇게 예배할 것 같으면 너희가 나에게 그런 죽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헛되이 제사하지 못하도록 예배당 문을 누가 막아버렸으면 좋겠다. 폐쇄해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분개하실 만큼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배, 제사는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끊어지지 않고 제사는 드렸지만 그 제사는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죽어있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오늘 적반하장인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내 모습과 중첩되는 부분이 얼만큼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왜 적반하장해서 첫 번째는 그들의 예배가 죽어있는데, 그들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됩니까? 라고 따지고 있다는 거. 적반하장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 향한 그들의 원망이 적반하장인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은 이웃에게 무관심하면서도 원망에 불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피폐하게 된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학대였습니다. 느헤미야 5장 6절 이하를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을 치며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이놈들을 막 매로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났지만 그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귀족들과 민장들, 그러니까 그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서도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매우 심하게 꾸짖고 혼을 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노란 글씨 보시면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상황이 어땠냐면요, 모두가 힘들어요. 먹고 살 게 없고요, 침략을 당하고요, 모두가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서로가 힘을 모아 서로의 고난을 이겨내려는 것이 아니고요, 개 중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나마 개 중에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고열을 짜내어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고리 대금업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사채놀이를 하고 있었다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모두가 힘든 과정에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배를 불리겠다고 이웃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그에게 돈을 조금 구워주고 이자는 더 많이 받아내는 높은 이득을 취하는 일로 이 공동체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닿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삶이 피폐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의 핵심은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 사랑은 예배를 멸시함으로 무너뜨렸죠. 두 번째, 이웃 사랑은 이웃의 고통에 눈을 감고 이웃의 부르짖음에 외면함으로써 이웃 사랑도 저버렸으니 그들이 복을 받겠습니까? 저주를 받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죠?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시죠. 피폐한 삶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은 생각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 방치해 두셨잖아요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에 불타고 있었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들의 원망이 적반하장인 세 번째 이유는요, 그들의 모습은요, 이 세대를 본받고 있으면서도 원망에 불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 이 명령이 어떻게 바뀝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다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따라할까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인 그들의 거룩이라는 정체성을 전부 다 가져다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스라 9장 1절 2절을 보시면은요,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일러 바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뭐를 했다고 노란 글씨 시작.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악한 문화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읽어보실까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 자.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직물도 두 개의 직물을 혼방하여 짜지 말라고 하십니다. 곡식 파종할 때도 다른 씨앗을 섞어서 파종하지 말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이유도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저버린 적이 없어요. 그들은 100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망했어요? 혼합주의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돌아서서는 바알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비를 내릴 능력은 없잖아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비를 주소서. 이 혼합주의가 그들을 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했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 두 번 다시 하지 말아야 될 실수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과 똑같이 되는 것만큼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그들에게 앞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방 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과 서로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치 노아의 홍수 시대 때 사람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마음대로 취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보실 수 없을 만큼 역겨워하셨어요. 가증스러워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멸망한 뒤에 겨우 회복된 공동체가 또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에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은 없을지라도 여기에 바로 우상 숭배의 씨앗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나라를 망조에 들게 했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부터요. 이방 여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부터 그 나라 유다의, 이 이스라엘의 우상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회복된 공동체 안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방의 문화를 가져오는 것, 세상의 문화를 가져오는 것.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에서는 성도지만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의 문화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쥐약을 먹고 마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겠어요? 저주를 받았겠어요? 저주를 받아 그들의 삶이 피폐해졌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는 돌아보지 않아요. 원망으로만 불타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왜 오라고 하셨어요? 아니,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땅이 박토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지 않기 때문에 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인사하실까요? 적반하장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의 삶을 지금 계속 말씀에 비춰보셔야 돼요. 나도 적반하장일 때가 많잖아요. 나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뭔가 힘든 문제가 있다면,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있다면, 물론 때로는 욥처럼 이유 없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시려고 연단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거의 대부분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을 못할 때는요, 부흥을 못하는 이유가 있고요, 집안이 일어나지 못할 때는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마지막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이 적반하장인 네 번째 이유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으면서도 그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원망에만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예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오리발을 내미는구나.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도둑질했는가?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인사하시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해도요, 그 사람의 믿음은 물질 앞에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봐봐요, 아멘 소리 벌써 살짝 작아지잖아요. 잠깐 졸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기회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물질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돈 사랑합니다. 돈 사랑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물질을 얻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누가 나에게 그 직장을 주셨습니까? 누가 나에게 그 연봉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요셉 때 보니까 고대 이집트는 10분의 5가 세금이었어요. 10분의 5.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고 그 모든 걸 다 가져오라 해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착취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11조는요, 약속입니다. 네가 정말 내 백성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 증명하도록 하자.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들 중에 10분의 1만 나를 위해 구별해 다오.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네가 나를 인정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11조 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께 제가 억지로 11조를 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억지로 하는 헌금만큼 무의미한 헌금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드릴 만한 믿음이 없다면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11조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알고 있어야 될 거룩한 부담감은 내가 11조를 하지 않는 동안 혹은 속여서 하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보세요. 9절 보시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너희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너희들이 먹어버리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럼 11조를 드리면 내가 내 것을 꼭 뺏기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어지는 10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10의 1을 그러니까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쌓을 곳이 부족할 만큼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원리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신길교회 가서 강사 목사님 뵈고 은혜 많이 받고 왔죠. 강사 목사님 뵈면은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너무나 멋있고 빛이 나죠. 너무나 멋있는 분인데
그분은요, 청년 때부터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고백이 있어요. 청년 때 그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다 구별해서 서랍 안에 넣어놓으면은요, 자기가 죽을 만큼 배가 고파도, 때로는 버스비가 없어서 몇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거 잠깐 빼다가 쓰고 갖다 넣어놔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제 헌금 훈련은 그 강사 목사님을 통해 제가 학생 때부터 헌금 훈련을 받았고, 제가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는 헌금 훈련도 사실은 거기서부터 다 배워온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것은 내가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손을 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도둑질한다 말씀하실 때 그 기준은 11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봉헌물도 있습니다. 봉헌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봉헌물은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왜, 대학생들이 어떻게 절기연금을 100만 원씩 150만 원씩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 아이들을 착취하는 그런 목사여서가 아니에요. 저도 한 달에 사례비 70만 원 받던 전도사 시절부터 절기연금을 한 번도 100만 원 이하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절기연금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어쩌면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보다 제가 드리는 헌금이 더 많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쓰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뻤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보세요. 잘생긴 얼굴 한번 보시고, 제가 복을 받은 것 같으세요? 저주를 받은 것 같으세요? 감당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지금도 부어주시는데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한 번도 인색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절기연금 하면 제가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가슴 아픈 거예요. 저보다 연봉이 높으신 분들, 하나님 앞에 결단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발적으로요. 내게 주신 물질이 이건데 11조는 의무입니다. 의무만 겨우 하시는 성도들도 있어요. 정말 복을 받는 원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지적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도둑질하고 있었으면서도 그건 싹 다 모른 척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원망했다고요. 인사하십시다. 적반하장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삶은 과연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거절하는 이런 행위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왜 우리 삶을 이렇게 내 삶을 어렵게 하세요? 라고 원망으로만 불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이 원망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이 주어진 이후로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숫자가 많아져서 나라와 민족의 기틀을 갖추기 시작한 시작점은 모세 때입니다. 출애굽 때 이미 그들은 민족이 되어 나왔죠. 그리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 이제 토지를 얻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국가의 기틀을 갖추게 되었으니까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모세 때가 기원전 약 1450년 정도가 되니까요, 오늘 이 말라기가 활동하던 시대와는 약 1000년 정도 시간적 차이가 납니다. 10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그들의 불평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던 그들의 습관은 적어도 1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따라 하실까요? 이스라엘은 1000년 동안 원망으로 불타는 나무였습니다. 원망의 불이 꺼지지 않아요. 모세 시대 때 보세요. 광야에서 틈만 나면 원망하잖아요. 그게 지금 말라기 시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1000년 동안 이어졌어요. 1000년 동안 원망으로 불타는 나무.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말라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 말라기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할 때 이 사자는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할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말씀이고, 뒤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는 바로 이 땅에 갑자기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때로부터 약 430년 동안 이제 공백기가 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약속의 사자를 보내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정황 속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그다지 반가운 소식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경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적반하장이었잖아요.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으로만 불타던 이스라엘의 그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의 최우선적인 적용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갑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왜 심판인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아멘. 내 사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 말씀만 우리는 똑 띄어서 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언제 오시지 기다렸을 것 같죠. 그러나 그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너희들 감당 못할 거다. 너희들 그렇게 1000년 동안 원망으로 불타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다. 언약의 사자는 너희를 심판하러 오실 거다. 너희를 태우는 불로 임하실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죠.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시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불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 이어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모든 악한 것을 불태워 없애버리는 소멸하는 불로 너에게 임하시리라는 이 말씀. 그러면 우리 중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도 비슷한 예언을 했거든요. 예레미야 5장 14절을 보시죠. 시작.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을 너희가 하였기 때문에, 어떤 말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그 말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나무가 되게 하여 소멸하는 불로 태워버리겠다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불타는 나무,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불타는 나무의 이미지를 딱 생각할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어요. 평행이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평행이론? 서로 다른 시대에서 서로 다른 상황에서 너무나 똑같은 패턴으로 운명이 이어져 간다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이 한 100년 전 어떤 사람이 저와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두 사람의 삶이 똑같이 맞춰져 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렵게 설명할 거 없이 제가 최근에 있었던 조금 다르지만 설명을 하자면은요, 요즘 야구 재밌게 보십니까? 야구 팬들 계시죠? 어디 응원하세요? 롯데가 많으시네. 롯데. 여기 또 뭐 목포에서 오신 분들은 뭐 기아를 응원하실 거고, 저는 어디를 응원할까요? 저는 서울 사람 호소인이기 때문에 LG나 두산이 아니고 저는 한화를 응원합니다.
저는 늘 약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를 응원하는데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올해도 꼴찌는 당연하다 싶을 정도로 저 10위를 향해 가파르게 내려가던 하나가 어차피 뭐 이번 시즌도 글렀다라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여름에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라는 팀의 상징 색깔은 오렌지색, 주황색이에요. 우리 지금 하랑이가 입은 옷처럼 주황색 유니폼을 입는데 올 여름이 너무 더웠잖아요. 이 주황색이 햇빛에 뜨거웠나 봐요. 그래서 하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이상하게 파란색 유니폼을 만들었어요. 파란색 유니폼. 처음에 아무 뭔가 이 연결고리가 없어요. 하나하고 파란색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파란색을 왜 만들었는가 물어보니까 더워서 만들었대요. 더워서 좀 시원하려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파란색 유니폼을 입자마자 갑자기 야구를 잘해요. 이유도 없이 영문도 없이 야구를 잘하는데 막 연승을 하고, 그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나가 원래 파란색의 주인공은 저 대구를 연고로 하는 삼성 라이온즈거든요. 푸른 피의 삼성이잖아요. 야, 삼성 따라서 파란색 만들더니 삼성의 이 승리 DNA를 이식받았나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우스갯소리 했는데요, 제가 이 기록을 찾아보다가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진짜로요. 8월 14일부터 지지난주 8월 14일부터 엊그제죠. 23일까지 무려 9경기 동안 삼성이 이기면 하나도 이기고 삼성이 지면 하나도 지고. 안 신기하세요? 신기한 얘기 하나. 지난주 목요일 날은 하나가 우천으로 경기가 취소가 됐어요. 이제 평행 이론이 끝나겠구나. 우천 취소니까. 아니, 삼성은 폭염으로 또 경기가 취소가 됐다네. 희한해요. 그래서 9경기 동안 똑같이 두 팀이 6승 2패 1 취소. 이걸 평행 이론이라고 해요. 평행 이론. 아니, 뭐 야구 이야기 너무 심취하지는 마시고 설명을 하려고. 제가 말라기 때, 예레미야 때 내가 너희를 불태우겠다, 불타는 나무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제 안에 떠오르는 평행 이론이 뭐냐면요, 모세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네 앞서 보내겠다. 근데 이 말씀을 모세에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1000년 전에 출애굽기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 신기한 게 너무나 많죠. 1000년의 시간적 사이를 두고 있는데 모세 때도 그들이 광야에 있었어요. 말라기 때도 광야 같은 땅에서 부르짖고 있는 거 똑같아요. 모세 때도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했어요. 자기들의 모습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께 불신앙으로 늘 도전했죠. 말라기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했어요. 똑같죠. 평행 이론이죠. 이 평행 이론의 클라이맥스가요, 내가 사자를 보내 너희를 불타게 하겠다. 이 무서운 말씀이 우리를 소멸하겠다는 심판의 말씀으로 들린 이 말씀이에요. 평행 이론에 따라 1000년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어찌하여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저 나무가 사라지지 않을까? 내가 이 큰 광경을 올라가서 봐야 되겠다. 모세와 하나님의 첫 만남이었거든요. 불타는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고난 중에 부르짖고 있는, 금방이라도 불에 타서 사라질 것만 같은 너무나 연약한 떨기나무는 나무라기보다는 가시 덤불이에요. 덤불. 불 붙으면 그냥 소멸돼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게 불이 활활 타서 붙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 평행 이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 사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불로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할 때 그 불은 내 생명을 소멸하는 불이 아니고, 내 삶을 소멸하는 불이 아니고, 네 안에 있는 죄악을 소멸하는 불로 임하실 것이다. 네 안에 있는 이기심을 소멸하는 불이 될 것이다. 네 안에 있는 불신앙과 우상을 소멸하는 불이 될 것이고, 결코 너를 사르지 않으리라.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제일 먼저 소멸돼 버릴 것 같은 죄가 많은 내 모습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불에 타고 있으나 사라지지 않은 떨기나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오늘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멸하시는 심판의 그 불은요, 따라할까요? 심판의 불이 아니라 연단의 불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 아멘. 우리는 내 삶에 다가온 고난을,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죽겠다라고 생각해요. 내 삶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어려운 일들 때문에 죽겠다라고 아우성쳐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원망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그러나 그 불이, 내게 붙은 그 삶의 문제의 불은 나를 진멸하는 불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연단하는 불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소멸 안 되셨잖아요. 살아 계시네요. 죽을 것 같지만 불타고 있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불은 나를 죽이는 불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 중에 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의 원망만 1000년 동안 불타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도 1000년 동안 불타고 있었어요. 1000년이 뭡니까? 말라기 이후로 지금까지 2500년이 더 흘렀습니다. 2500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1000년 동안 불타는 나무처럼 내게 다가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6절 보고 마치죠.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내 삶에는 어떤 고난의 불이 붙어 있습니까? 나는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 불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전에는 이것이 사랑인 줄 몰랐습니다. 눈물이 많았습니다. 고통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습니다. 1000년 동안 불타는 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서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 주의 사랑 앞에 바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연단의 불입니다. 사랑의 불입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1000년 동안 영원토록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우리 모든 눈물과 아픔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가사를 고백해 볼까요? 눈물에 담은 작은 기도, 그 작은 마음까지도 주는 기억하네. 외면하지 않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싶습니다. 내 뜻과 다른 응답마저 모두가 나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길로 날 이끄심이 없네. 진실한 나의 주 하나님, 이제야 주 마음 깨닫네. 이전에 도저히 할 수 없던 고백 알고 보니 사랑하심이 연단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와 다른 응답도 저주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내 뜻과 다른 응답마저 모두가 나를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끄심이 없네. 신실한 나의 주 하나님, 이제야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나를 망하게 하는 불이 아닌 연단하시는 불, 천년이 넘도록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나의 주 하나님, 비로소 주가는 나보네. 나 비록 온전히 알 수는 없어도 믿네.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네. 할렐루야. 이렇게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지 않으셨습니까? 내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너무나 많은 고난과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그렇게 원망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 일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전부 다 불타 없어져야 됩니다. 심판의 불에 맞아 우리는 소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원망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천년 동안 그 이상 영원토록 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고난이 나를 미워서 버린 것이라 생각했지만, 나는 내 삶의 아픔들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불인 것을 깨달았으니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원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나의 작고 옹졸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삶의 고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 연단받기를 원합니다. 정금처럼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